우리 남설교회 비전 또 제 목회 비전이 비전 7,300이다 이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그의 표 설교를 하고 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만 있으면은 비전 7,000, 비전 300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통일한 본문으로 매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매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긴 7,000명의 숨겨져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비전 7,000의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죠.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왕궁까지. 이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운명의 대기를 펼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세상이 온 것이 아니라 그 기대와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왕비 이세벨이 도끼에 차서 이제 여호와 선지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체포를 명령을 합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환호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서슬푸른 이세벨의 그 엄포에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엘리야는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하룻길쯤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당당했던 엘리야, 항상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이 갑자기 밀려오는 이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격려하시면서 19장 5절 7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난 1월 1일 신년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어루만지며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의 노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 나는 이제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엘리야를 품에 안고 차 일어나서 밥 좀 먹자, 물 좀 마시고 어루만지고 다독이고 하는 게 노게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노게아 어루만지고 다독이면서 힘을 내게 해서 40일 밤낮을 걷게 하셔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은 지금 갈멜산에서 직선 거리로만 한 500km, 광야길 따라 가다 보면 한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물 한 방울 떼약볕에 사막길 40일 밤낮을 걸어서 엘리야를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시내산이 뭐길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일단은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산에 데려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셨어. 이제 뭘 하려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막 내리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19장 12절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하면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 가운데 눈에 번쩍번쩍하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소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소리가 세미했다는 거예요. 세미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편안하고 뭐 걱정거리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반면에 지금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걱정, 막 동굴에 숨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소리가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내 마음에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리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근데 주님의 소리는 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아무리 폭발 같은 소리도 이기는 능력이요 강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나에게 처지가 어떤 줄 아세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상황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근데 두 번 다 엘리야는 똑같은 말해요. 하나님은 너 왜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어보는데 두 번 다 똑같이 말해요. 처음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고 한번 다시 물어본 거야. 근데 똑같아. 하나님 내 처지가요 지금 상황이요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15절 16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머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지금 상황은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새롭게 기름 붓고 너희 후계자도 세우고 막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도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요 한데 너는 사명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무력감과 우울감에 지금 빠져있는 엘리야를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치료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년부흥회 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해서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사명 붙들어야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봉사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헌신 안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오로지 완전하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누리를 일으키고 세우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약 같은 선물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풀리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이 활짝활짝 안 열리느냐? 다른 이유는 별로 없어.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순서를 뒤바뀌어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은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고 했죠.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고, 주가 쓰시면 풀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오늘 2026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순서를 바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 비전 7천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두었다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루터기. 예. 나무가 다 잘려서 밑동만 남아 있는 거, 그 그루터기. 예.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아랫동이 남아있는 거. 뭐 열매는 고사하고 꽃이나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도 줄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영화를 자주 못 봐요. 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영화 보는 거를. 그런데 올해 작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가 있어서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면은 좀 우리가 아는 배우들도 좀 나오죠, 많이.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 공급이 끊어진 북한이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NGO 단체에서 원조를 받는데, 그때 조건이 다른 조건은 없고 북한의 종교 자유가 있으면은 그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북한에 원조를 해주겠다. 그거는 이제 대북 원조의 규제에 대북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래서 이제 2억 달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교회를 짓고 특별히 이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단이 사실은 진짜 찬양단이었습니다. 아주 북한의 변방에 있는 정말 지하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타겟이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이들이 픽업이 돼서 찬양 연습을 하고, 그 찬양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위부 장교 또 감찰 쪽 간부 이중으로 서로 감시하도록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연기로는 이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쭉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위부 장교 감찰조 간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간단하죠. 내가 영화를 볼 때 참 뭐 내용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반전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 찬양이 계속 흘려 나와요. 찬양 연습하면서. 근데 찬양을 듣는데 정말 어떤 부흥 집회에 제가 찬양 집회에 와서 이 찬양 집회를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올 정도로 너무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그 찬양 부른 가수는 실제로 2PM 가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찬양이 정말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도 한번 가서 다 기회가 되면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요. 지금 오리역 CGV에서 아직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부 소자 박교순, 박시우 배우죠. 이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기 위해서 눈밭에 핏자국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총살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 참 잘했지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총살을 당합니다.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 하나님 저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참 나도 잘했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래도 잘했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시영이랑 우리 아내랑 같이 저녁 식사를 좀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 시영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안수받고 얼마 안 돼서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집회에서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집회 강사로 가시면서 또 다른 강사로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근데 집회 강사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상 목사님이 그 당시에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탈북자 사역을 지금 한 10수년간 했는데 이상하게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탈북 신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탈북을 요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얼마 전에 탈북 신청을 했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14명이 그래서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탈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요청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희들도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찬양을 못하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돼서 그래요. 내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탈북 사역이 한 사람당 이게 북한의 군인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빼돌리겠는데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17명인가 되는 사람의 자금을 다 마련해서 이제 날짜를 정하려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우리 시영이에게 너 찬양단 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하라고. 이게 저 찬양 부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뭐 사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마지막 이제 미팅을 하면서 날짜를 잡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데 지도자 되시는 분이 목사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요 하고 다시 가서 나가서 기도를 하고 들어와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다며 목사님, 저희들 대신에 다른 사람 탈북시켜 주세요. 저희들은 다시 북한 땅에 가서 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찬양하며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하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루터기로 남아 있겠다는 것이죠. 정말 밑동까지 다 잘려가지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신앙 가장 뿌리에 이 북한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이후에 지금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촌형을 종교사범이라고 직접 총살을 한 박시우였어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가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그 그루터기는 무엇일까? 바로 성경책이 발각되어서 자기 눈앞에 어린 박시우 앞에서 총살을 당한 어머니의 순교와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 총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한 사촌형의 그 순교의 피가 그루터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루터기가 있으면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도 그루터기가 썩어버리면은 그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루터기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예수 그분이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예수 그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루터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속회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예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예배가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또 성도들도 복을 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외국의 사람들 한국에 예배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어렵습니다. 점점 상황은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작년표 예배 진심, 예배가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루터기가 있어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해보세요.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그루터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앞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리 시냇가까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떡을 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남아있는 거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거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중에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그 모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엘리야도 섬기고 그의 친척 일가 친척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무릎을 꿇으면은 결국 돈이 여러분의 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자들은 묶어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에 무릎 꿇는 순간 돈이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틀림없이 묶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임자에게 묶인 것은 주인에게 쓰게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풀어주실 겁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돈을 다스릴 권세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순결한 7천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뿌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그루터기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 자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